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듣고 보고 체험하고 성령 받을 때 신앙이 온전해집니다. 구약에 있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으면 이것이 굉장한 은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죄가 보여집니다. 여러분, 율법을 보면 대하면 죄가 보여져요. 그 죄가 보여지게 되면은 그 옥토반 마음 가진 사람들은 어찌할꼬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보여지는 것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죄의 삭선 사망이고 죄의 결과는 형벌이고 죄는 고통이고 저주고 천국인 것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어찌할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지요. 너희가 회개하여라고 합니다. 회개해라. 참 이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얻은 사람,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병이 들었는데 그 고칠 수 있으면 복이잖아요. 약이 있는 게 약을 만나는 게 복이고 의사를 만나는 게 복인 것처럼 죄인이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최고의 복이잖아. 그러니까 회개하여. 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 말을 들은 이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시작이지요. 그 성령을 받게 되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달라질까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식성도 달라져요. 가는 장소도 달라지고 꿈도 다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세상에 잘 먹고 잘 입고 하는데 꿈을 가졌다면 그걸 위해 노력했다면 성령 받으면 천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어려움 당해도 그게 그렇게 개의치 않고 늘 고난을 축복으로 깨달으면서 찬송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달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후 이들에게 변화가 생겼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됐어요. 그들이 그러면 누굽니까? 성령 받은 이들이 회개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들이 그럼 그들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바리새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개인의 가르침을 받고 랍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성령 받은 후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돼서 말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떡이라고 하는 건 물질이잖아요. 여러분 반가운 사람 만나면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떡을 떼며 마음을 나누어 주며 물질을 나누면서 교제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의 교훈 안에서 교제하고 그 교훈 안에서 떡을 떼며 사랑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교제하면 되지요? 어떻게 생활하면 되지요? 어떻게 나아가면 되지요? 묻고 가는 거잖아요. 묻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기도했어요. 낮에는 복음을 전했다면 밤에는 감람산 조용한 곳 밤이슬을 맞으면서 긴 밤 기도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맞으시고도 올라가셔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고서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다가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자기 계획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큰 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기도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오로지 기도하는 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끊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랬잖아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죠.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거죠.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사람을 사랑하는 심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불신자들도 알아요. 아,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않는 이 장애를 가진 이들을 업어다가 그 가운 미문이라는 그곳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일으키기 전에 요구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들어가는 걸 보고 그가
구걸을 해요. 나면서 걷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메고 오니까 구걸하는 사람을 갖다 놓습니다. 나타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구걸하거늘, 그렇게 해요.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는 거죠. 따라 우리를 보라.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요, 고개 숙이지 말고 강단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눈이 마주칠 때 창문이 열리는 거예요. 눈은 마음의 창문이잖아요. 눈은 마음의 창문이, 눈이 마주칠 때 창문을 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구걸하게 되니까 금방 문을 주지 않고 우리를 보라라는 얘기가 돼요. 창문을 열어라.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이 두 사람은 자기를 보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통해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요, 개인 플레이하지 않았어요. 둘이 마음을 같이 하여 이 사람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지고 나라 같으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가정 같으면 행복한 가정 잘 만들어가고 평안을 나누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면 이 구걸하는 사람은 뭐를 구하겠습니까? 은과 금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를 찾을 때라도 처음에 믿음이 없게 되면은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를 찾을 수가 있어요. 아내의 손에 이끌려오고 부모의 손에 이끌려오고 이웃의 손에 이끌려서 은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외로움을 해결하고 하나님 사업 문제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육신적인 동기로 교회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그랬지만은 베드로는 그를 향하여 은과 금은 채워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랬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애를 가진 이분은 은과 금을 얻어서 돈을 얻어가지고 지금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기의 힘으로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도들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구걸해가지고 밥을 먹고 생활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능력 행하기를 원하고 잘되길 원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길 원하는 소원이 있지만 그 소원을 이룰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늘 기도를 등한히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도들은 늘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그럴 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할 때에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 받았으니까 믿으니까 기도해서 능력 받고 삽시다. 아멘. 믿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은 굉장히 큰 은혜가 있어요. 환경을 초월하는 게 믿음이고 병마를 물러가게 하는 게 믿음이고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것도 믿음이고 모세가 죽는 날까지 늘 생기가 있고 있은 것도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오늘 부정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변화받은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37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손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였다 하라. 여러분 에스겔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뼈가 살아나겠느냐? 군대가 되겠느냐? 에이 그거 보니까 안 되겠는데요.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듯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라. 나라가 어렵더라도 좌절하지 말라. 가정이 어렵더라도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고난의 길을 축복의 길로 볼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질 때 영적인 실력을 가지게 되고 영적인 실력을 가지면 고난의 길을 축복의 길로 생각하고 믿고 감사하는데 이 마음을 누가 가졌냐? 바울 사도가 가졌어요. 우리도 성령 받았으니까 고난의 길을 감사로 가면서 찬양하고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의 힘듦은 100년 안 넘어갑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여기 함께하는 분들은 50년 후에는 끝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고 열려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찬송하면서 환경을 이겨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걸어라. 말로만 한 게 아닙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라는 얘기죠. 일으키니. 그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일으키니. 두 가지예요. 우리가 말로 하다 안 되면 전도를 해놓고 나와 그게보다도 해놨으면 그가 나올 수 없을 때는 붙들고 나와야 됩니다. 수고가 따라오는 거예요. 일으키게 되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치료시키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은 마귀를 쫓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으니까 발과 발목이 회복이 됐어요. 그것만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살아나가지고 뛰어서서 걸으면서 사도들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에 들락거리게 되는 거야. 온전한 회복입니다. 병원에서 회복되는 거하고 예수 믿고 회복되는 거하고 차이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도 아플 수 있고 그렇지만은 아픔이 올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음에 병원 도움도 받고 약 도움도 받아가지고 영육간에 치료받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뛰어서서 걸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뭐가 되냐 하면 전도지가 되는 겁니다. 이야, 저 사람 봐라. 여러분, 복 받아야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쫙 나오죠.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가 돼야 되죠. 어떤 사람이 그 아파트에 살게 되면 아파트에 복음이 전파되지만은 어떤 사람이 살게 되면 전도길이 막힐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표적,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복받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고 지금 한국 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 되어서 역사한다면 어둠이 몰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고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조금도 좌절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고 이번 구정 새해에 여러분 가족을 만나거든 은과 금을 나누어 주는 것 그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나누어 줘서 근본적인 행복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좋은 조상이 되고 좋은 유산, 신앙의 유산을 남기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